고린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 그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뿔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고 온갖 우상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인구가 번창할 때 한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를 비롯해서 로마의 속주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그리스 신전들이 다 있었는데 그 그리스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남자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거의 윤리적으로 굉장히 난삽했던 곳이었다. 고린도도 진배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글로에라고 하는 아주 신망이 높고 신앙이 좋은 이 여자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교회가 나누어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말씀이 12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아람어로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을 글로에를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이 사람은 굉장히 언변이 능수능란한 사람이었고 황금의 입술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가처럼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바울에 비해서 언변이 탁월한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그들을 향해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는 나누는 분이 아니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었고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가 달리셨지 내가 달린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패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패를 나누고 성도끼리 대립하고 아는 척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처신을 하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자기 취향, 자기 기호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아니야 나는 바울이 좋아. 이건 뭡니까? 자기 취향이에요. 자기 기호예요. 이렇게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동호회를 만들거나 취미 중심의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셔야죠.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중심에 가치를 하나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귀찮고 힘들어도 내가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하다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호대로 하다 보니까 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 사람들을 쓰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이 있고 또 5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마는 이 기도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어떤 후보자이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교회 가서 다 예배를 드리는 사진들이 기독신문에 일반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기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장로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하는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무의미한 기도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이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되고,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됐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그분과 함께 또 그분도 이 나라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간절히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의견을 따라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보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 준대요. 무조건 주겠다고들 야단들이니까 저는 생각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믿고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극복합시다. 제가 앞에서 총대 매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한번 와봅시다. 가봅시다. 이게 지도자죠. 아, 이것도 줄 테니까 말이지. 아, 저것도 줄 테니까 말이지. 이거 야바이꾼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준다는 소리에 혹하지 마세요. 그 준다는 소리에 표주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신 받고 대통령 뽑은 거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고무신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 몇 푼 돈 안 되는 거 받아가지고서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는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나라가 왜 쟤는 더 주고 난 덜 주냐, 왜 쟤는 살리고 나는 죽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갈등과 혼란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하나가 되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대한민국을 연호하면서 하나가 되어 시청 앞 광장에 모였던 그날의 그 저력을 다시 발휘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로부터,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부터 건져내고 다시 활력을 찾아서 선교도 교회도 경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 짓고 파당 짓고 온통 나라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당을 지으려고 파당을 만들려고 교회를 세웠냐? 그리스도가 나누었느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너희들이 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려고 간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간 것이 말의 지혜로 너희들을 설득하고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 그건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함께하는 정신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부흥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지혜 있는 사람들, 야, 그 십자가에서 젊은 청년 하나 매달려 죽었다고 그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대립이 그 축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거든요. 게바는 유대인 사도거든요. 나는 율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야.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잇는 자부심,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있었어요. 이방인 신자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뭔지를 알고 이 교회를 세웠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지. 개척자야.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이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그 축이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한 거 참 잘했다. 스데바나 집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고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질 않았어.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내패고 나를 지지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면 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잣대로 그 기준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뭐냐? 중요한 해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17절 보세요.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펴고 설득할 만한 명분을 찾고 머리를 씁니다. 이게 말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의 지혜로 똑같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말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보세요. 창세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갈등하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갈등하는 사례. 어떤 사례냐? 갈등을 둘이 해요. 누구냐? 당사자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예요. 그런데 이 조카와 삼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처음에 이 삼촌과 조카가 싸웠느냐?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이 아마 비옥했던 모양인데 처음에는 삼촌과 조카의 하인들끼리 싸웠습니다. 비옥한 토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갈등을 초래하는 짓을 저지른 거죠. 조카하고 삼촌 하인들이. 이 싸움이 처음에는 하인들의 싸움이었는데 나중에는 롯과 아브라함, 삼촌과 조카의 싸움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있어요.
아이들 싸움에 부모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성경 경시대에 나갔는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애들이 나갔어요. 성경 경시대에.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동상을 받았대. 동상. 야, 걔보다 더 잘하는 애가 없는데 금상 받아야 되는데 왜 동상 받았지? 그래서 그 동상 받은 애가 어느 교회 아이냐 그랬더니 그 교회 애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아이가 얼마나 잘하길래 금상 받았냐? 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후배가 목사님 어떻게 잘못 채점이 됐나 봐요. 저희 아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가 금상 받았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게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 싸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경시대회 결과를 보고 왔는데 얘가 왜 동상 받았어? 그랬더니 어느 교회가 금상 받았다. 걔가 얘보다 더 잘해야 돼. 아니요 목사님 저희가 볼 때도 우리가 잘했는데 동상 받았어요. 뭐야? 그 아이들 싸움에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13장의 얘기가. 근데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건 비교적 해결하기가 쉬워요. 왜? 안 보거나 다시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헤어질 수 없는 혈육 간의 갈등, 이건 안 보거나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말에 어른들이 성질나면 하는 말이 있지만 호적에서 그 파진다고 파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어요. 결국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르되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을, 젊은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보통 우리 방식은 나이 어린 사람이 혹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누군데 지가 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으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방식은 전혀 아니에요. 연장자가 윗사람이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이 말은 뭐냐?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세우다가는 갈등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자존심 내세웠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찾아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롯을 찾아가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면 다시 감정이 나빠지고 관계만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밥 다 먹고 밥상 물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싸우는 일이죠. 형, 작년에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그 형 잘한 거요? 야, 이제 와서 그 얘기 왜 꺼내냐, 이 자식아. 뭐, 이 자식아? 형이면 다야. 명절날 싸워요, 명절날. 좋은 날. 왜?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책임 소재를 묻다가.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시시비비 따지지 않았습니다. 책임 소재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한 친족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이걸 상기시켰어요. 그거면 족합니다.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 시시비비 책임 소재를 나누는 거, 이거는요 관계만 더 어렵게 할 거고, 그 책임 소재를 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고 내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낯불 끼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지나가면 그걸로 다 끝내세요. 끝내세요. 치사하게 그거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계속 후벼 파지 말고. 왜 그렇게 치사하세요? 난 뒤끝 없다고? 뒤끝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보면. 제가 어때 뒤끝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뒤끝이 있어야 끝을 맺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 한 번 지나갔으면 끝이에요. 그걸 왜 다시 끄집어내요? 10년, 20년 전 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뭐 하자고요? 아브라함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한 친족이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이다. 그것만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9절에 보십시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이 땅 전체가 다 네 거야, 이 얘기거든요. 완벽하게 두 손 들고 다 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내 거 없어, 다 네 거야. 이 앞에 있는 땅이 다 네 건데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내가 우편에 가서 살게.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편에 가서 살게. 그러나 이거 다 네 거야. 이 온 땅이 네 앞에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양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장자이며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고, 시시비비 따지면서 책임 소재 가리지 않았고, 또 서로 사랑할 처지임을 깨닫게 했고, 양보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갈등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해법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고 난 뒤에 창세기 13장이 지나가고 창세기 14장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을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소돔을 초토화시키고 롯을 잡아갑니다. 그게 13장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하인들이 싸우고 갈등이 해결되고 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갈등이 해결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식, 내가 꼴 좋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에이그,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두 손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318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자기 사병을 이끌고 뒤를 쫓아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니까 어려움도 같이 극복하고 롯이 살아났어요. 관계가 회복되면서 롯이 살아났단 말이죠. 이게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양보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에게 네 죄가 뭐냐 묻지 않으시고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능력을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쑥스러운 내용이지만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목은 맛 잃은 소금인데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어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낸 가사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 이외에 스포츠 중계 보러 일주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원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망 뻔뻔.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어떻습니까? 그 가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지 혹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편한 방식으로 예수 믿으려면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더 거추장스러워지고 세상에 소금되는 일 귀찮아집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렇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이 노래가 여러분 잘 못 들었던 복음성가일 줄로 압니다. 십자가의 형틀, 구원의 도구, 구별하십시오. 장식품이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의 지표가 되는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지, 말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복음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혹시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혐오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구원의 도구인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갈등에서 해결책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과 말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낙심해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배신한 친구 때문에 기업에 간판 내렸습니다. 친구에게 복수할 명분을 찾으려고 사실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는 앞면에다가는 잃어버린 걸 쓰고 뒷면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면에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쓸까 하다가 사업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느냐 물었어요. 성경책을 보면서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뒷면에 아직도 있는 것을 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거기서부터 밝아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뒷면에 쓰고 나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강, 가족, 소망,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줄줄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아픔, 낙심, 제거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주고 십자가가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것만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갈등 많은, 분쟁 많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만 생각하기로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이 만들지 말고 그 능력의 주인공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